안녕하십니까. 안기옥 변호사입니다.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한 경우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규정 위헌일까요? 합헌일까요? 하는 겁니다. 아직까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지난주죠. 2024년 1월 25일자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.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앞둔 2020년 3월 29일 날 교회에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 몇 번, 무슨 장로당입니다. 몇 번 찍으시라고 하면서 어느 당에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.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. 1심과 2심을 거쳐서 2021년 9월에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사례입니다. 또 다른 사건은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2달 정도 앞둔 날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대통령 후보를 이제 막 비판을 한 거죠. 그리고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분들은 이제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는요,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 또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면서요. 종교 내에서 이 종교 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이나 영향력 등을 기초로 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가 아니고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헌재에서는요, 종교단체의 어떤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그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어떤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되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. 이 조항은 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요.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이것은 당초에 선거운동으로 보지를 않는다. 라고 하면서 그 제한 조항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 내에서 어떤 그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8분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낸 겁니다. 우리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부정선거 운동죄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. 또 제85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,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,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, 또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 조직,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. 위 조항에서 그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,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뽑아지죠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국회의원 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선거 도중이나 선거를 마치고 나면 목회자의 그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 정치에 관한 거 혹은 이 선거에 관한 거 이게 말씀이 문제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거나 고발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.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